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와는 창조를 하실 때부터 계셨고 예수와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7일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일공령을 공부해 보면은 잘 알으려면 그걸 잘 알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를 알 수가 있어요. 한눈에 구속의 길을 direct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곱령 seven spirit of God 그 일곱령 금초대 아까 금초대가 있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은 wisdom과 knowledge와 하나님의 일곱 신이 있죠. 아까 하나님 일곱령 그게 지혜와 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뿌리로 공부해서 이 토라 공부를 하면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지난번에 목사님들 한 10분이 모였는데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 강의를 식강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주시고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뭐랄까 그 연금별이 된다고 세 번째 강의 들으니까 벌써 벌써 저는 왔어요 그래요. 이게 예수와를 깊이 알게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그 진짜 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 그 메시지 들을 때 저거는 좀 성경적이 아니다. 그게 분별이 딱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저지를 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진짜 토라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분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식관 끝나니까 진짜 다 영안이 다 열리고 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와를 봅니다. 체험하게 되고 한마디로 그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 목사님은 교회 수요 예배에 그 히브리 랭귀지를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수요 예배 히브리 랭귀지를 가르치는데 저한테 배웠던 거를 쉽게 가르쳤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성도를 가르쳤더니 처음에 6명 수요에 오더니 그 다음에 남편 데려오더니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다른 교사 안 가르치는데 우리 그 여성 목사님이 가르쳐서 지금 성공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곱령이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아시죠? 11장 1절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 찬양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카운슬 오라토리 보면 찬양 나오는데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일곱 금초대 를 이렇게 또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의 빛과 어둠, light and darkness. 둘째 날은 하늘과 궁창, separation waters. 셋째 날은 땅, 바다, 풀,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냈죠. 그다음 넷째 날은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해서 우리한테 광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넷째 램프가 예수님의 램프예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줬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새와 물고기. 셋째 날은 씨 맺는 채소를 줬죠. 여섯째 날에 비스트 짐승을 지고 인간을 졌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666겠죠. 짐승의 숫자거든요. 66.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육민우표를 안 받고는 살아날 기회 없어요. 지금 다 커버는 못하겠지만 짐승들한테는 그 다음에 제수들한테는 귀 같은데 칩이 들어가서 마이크로칩 꼭 쌀알 같아요. 지금 얼마나 하이텍입니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중에서 다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 666 이제 베리칩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짐승의 표라고 그러잖아요. 666. 그래서 인간 숫자가 6이고 짐승 숫자도 6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을 걸어가고 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 그림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이게 램프가 일곱 금초대인데 첫째 램프는 밑에 보는 이제 아까 빛과 그거 다 얘기했지만 여기서 예배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나와요. 하나님 숫자거든요. 그리고 wisdom, spirit of wisdom. 히브리 말은 로아 코크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더스탠딩은 루아 비나, 세 번째 영은 루아 에짜, 네 번째는 예슈아 램프죠. 서반트 램프, 루아 아도나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램프는 루아 그보라 해갖고 파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루아 다트했는데 knowledge.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곱 영을 토라를 깊이 연구하게 되면 이 일곱 영을 다 갖게 돼요. 이게 성령의 영이잖아요. 일곱 영.
그래서 제가 이 공부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효과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역을 할 때 더 효과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이 성숙한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겠는데요. Who is the bride of Christ?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될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저 사람 누가 군이 될까? 이제 이렇게 궁금하고 또 결혼 교실을 여기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데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될까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육축, 그 다음에 인간 아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사탄의 왕국, 육체의 삶의 flesh, 지배하고 그의 형상, 영적인 삶대로 살으라고 이걸 하셨기 때문에 창조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결혼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불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대를 쭉쭉쭉 해서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거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이니까 한몸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신부의 결혼식을 에베소서 5장 23장 27절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이 복종할지나 남편들의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거 보세요.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라 말씀, 토라 회복을 왜 하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성결. 왜냐하면 주님은 홀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를 택하시지 솔직히 세상 때 묻은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거룩히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결혼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이 에베소에 되어 있으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0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나니 그래서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10절에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들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이 깊이 잠이 들다는 거는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들었다 그랬죠. 죽은 걸 말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재해서 이불을 이렇게 만드셨지 잠들었다 소리는 죽었다는데 대사님과 살전에 보면은 우리가 휴거 받을 때도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가지고 자는 자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순서가 있어요. 들림받을 때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 창 옆구리를 꾹 찔렀잖아요. 그럴 때 피와 물이 나왔듯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옆에 사이드를 취하해서 히브리 성경 보면 갈비대란 말이 없어요. 사이드로 돼 있어요. 근데 옆에를 하나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옆구리를 꽉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아담에서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주님의 신부계를 그의 피값으로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0장 28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의 결혼은 예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미래의 신부교회가 지금 다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죠? 미래의 신부교회가 예수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의 구속으로서 신부교회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이 정말 예수님같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랑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냐.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 구속으로 우리를 신부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신부를 창조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신부를 부여주십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 당한가는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는데 루시퍼의 직은 진짜 하나님의 신부처럼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교만이 차고 또 자기한테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서 천사 3분의 1을 꼬셔갖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경배와 찬양 즉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언젠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부, 즉 주님의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고 함께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 지금 결혼사에 가시는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도 그의 미래의 신부감과 영원히 살며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보면은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서 루시퍼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내 마음의 길을 하늘에 올라 묵보리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음부로 빠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사탄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의 신부였어요. 하늘의 신부로 기름받았었어요. 그게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 보면은 그냥 그 뭐 홍보석, 강만호 뭐 갖은 저는 여기를 공부하면서 그 보석 이름을 보고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할 때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죠. 그래서 이 루시퍼는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신부르게 했느냐? 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은 루시퍼는 각종 귀한 보석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소고와 비퍼와 찬양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He was ordained with tabret. tabret은 탐브린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소고같이 생겨서 방울 달렸죠. 땅그란 다음에 그게 이제 성경적인 이 찬양할 때 이스라엘 그 여성들은 돌을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하는데 소고와 비퍼와 찬양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마운트 사이온 시온산에 있었고 그의 길이 퍼펙트 완전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도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2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거기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여러분 신부가 당하면 얼마나 신부가 이 땅에서 정말 그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이뻐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의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록 21장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 그곳에 성곽은 벼고 정금 맑은 유리 각종 보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와의 신부가 돼서 주님께 가면은 이런 보석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그런 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한테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예수와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그 신부에 대해서 주님의 신부도 첫째 온갖 귀한 보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다음에 속으로 장식하고 찬양의 기름 부음 받고요. 시온산에 서게 되고요. 지온, 그러니까 홀리 마운틴 오브 갓. 그녀의 길이 완전하게 돼요. She will be perfect in her ways. 여기서 perfect란 말은 타밈, 히브리 말로 타밈, 다 같이 타밈. 아브라함한테 너는 모든 게 완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부들이, 저는 그 교인들 옛날에 신방 가보면은 여성 성도님들이 막 설거지를 그 전날 먹었던 것도 막 소고기 싸놓고 그럼 좀 장난을 쳐요. 부지런하고 정결스럽고 이렇게 깨끗하라. 그래서 완전하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진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은 집안도 깨끗이 치고 모든 게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without blemish, spiritual maturity.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이런 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사탄과 바빌론이 지금 확 차 있어요. 이제 곧 원 월드 가바먼트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화폐도 지금 뱅코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US 달러가 계속 하락되고 있죠. 재작년 나팔절에 777로 주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슬람이잖아요. 결국 이슬람은 어떤 정체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이제 이 마지막대로 달리고 있는데 이 사탄 그 루시퍼가 타락한 그 루시퍼가 얼마나 시기주의를 하겠어요. 자기 자리를 빼앗고 이제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주님의 신부는 어떤 분들이냐? 이 신부들을 되는 걸 회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 정부 원 월드 가버먼트 세우고 뉴 월드 워드. 여러분 뉴 월드 워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세계 질서. 이게 적그리스도 조직이 이제 글로벌이 돼요. 지금 위성에서 탁 어디에 누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다음에 베리집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루시퍼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안가품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기 자리를 가는 사람을 미워하겠죠?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토라 말씀 공부하지 말라. 또 이제 계속 나오지만 예수와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와 절기를 안 가르쳐요. 그게 유대인의 절기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제 이 테이프나 뭘 전달하고 주면은 그 유대인들의 절기지 우리 교회가 왜 지켜요? 성경 보세요. 어디 주이시라고 썼어요. This is my feast, 여호와의 feast.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를 하면서 이런 걸 지키라 했는데 그래서 6월절 아까 그랬죠. 첫째 날 6월절, 목요일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샤보, 그 다음에 나팔절. 올해는 9월 9일이더라고요. 다음 주네요. 9월 9일. 그 다음에 11월 후에 속죄절, 어토먼, 용키포,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 7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 절기 때마다 예수님과 프랙티스, 웨딩 프랙티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딴딴딴딴 이렇게 미리 연습하듯이 일단 여러분들이 음악회를 해보세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합니까? 무대에 딱 한 번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프랙티스 여행 연습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보세요. 디프런 절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터 그거 헬레니스트이 만든 거예요.
그 일곱 절기보다는 다른 걸 자꾸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잘못 믿네. 막 이긴 게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뭐랄까 영이 팍팍팍 성숙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뭐 기저귀 차내고 난다다 가겠어요? 그 다음에 10살 먹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그것도 애트리스트 19 아리따운 처녀들하고 처녀와 결혼하지 영이 미숙한 하고 결혼할 수 없듯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세미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영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집에서도 있잖아요. 또 철든 자식은 맨 철이 없는 애들은 아빠 김이 뭐 사주면 이것도 장난감에서 사주냐고 그러는데 철이 든 사람은 아버님 어머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성숙한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영이 성숙하다면 어디서 들어야 돼? 토라 말씀으로 가보면 거기 다 여러분이 하이웨이 타고 지금 오셨죠? 시애틀은 65마일이에요. 어떨 때 우리도 급히 뭐 어디 신방 가도 80마일. 어머머, 제가 옆에서 목사님 keep the Torah 그러면 오케이 그런다고.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instruction, 다 같이 instruction, direction.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안 그러면 막 85마일, 100마일 넘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막 머리 터지고 교통사고. 그 우리를 안전을 위해서 토라라는 것도 야라라고 그래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비가 곳곳에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냥 구석구석 스며들. 토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교회에서는 그거 왜 지켜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질 축복받고 지금 뭘 하나님이 책망하시냐면 각 교회가 썩었다. 왜? 그냥 무조건 교회 숫자 막 이 머릿수만 늘리고 좀 늘려지면 그 다음에 막 프로그램, 빌딩 건축, 그 다음에 프로스피트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너 썸띵 잘못 믿었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토라 말씀에 들어가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이 매추리티, 인티메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님을 만져야 만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간증됐지만 짐 베이커 목사님 우리 로스 센트럴 바이블 칼레지 선배 목사님 PT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젊은 분도 모르시고 그분이 막 엄청난 상했잖아요. 헝컴이 전 세계에서 몇백만 불이 하늘에 들어오고 뭐 가로 4마일, 세로 4마일 해갖고 거기에 장애자 선교 지고 뭐 지고 호텔도 500석 짓고 뭐 보도 예배 부흥회하고 크리스마스 추리해놓는데도 100만 불 들었고 얼마나 큰지. 그런데 무슨 그 여자가 이렇게 탁 해서 파산이 돼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감옥에 가서 감옥 선교를 하러 하나님 보내셨나? No way! 말씀 다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인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내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별짓 다 했어도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예수님과 떨어지면 어디예요? 지옥이지. 예수님 있는 하늘나라 못 가고 어디로 가서 Depart from me. 내 이름으로 예수를 명하라니 병자에 나아라 뭐 병 고쳐라 물질 축복하라 100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넥클래스 이 목걸이처럼 차고 다녔지 나는 박스 안에 딱 갇혀놓고 그 아웃사이드 박스만 치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헌금 걷고 돈 벌고 커지니까 목에 힘주고 자가용 헬리콥터 타고 뭐 어디 리간 대통령 만나러 가고 뭐 전부 강사들도 possibly thinking 뭐 positive thinking 그래갖고 막 여러분 막 헌금을 많이 하시고 뭐 그래 진짜 토라를 가기면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타치를 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와서 배워라. 그리고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평생 꿈을 안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막 보시는데 자기 눈에서 콘택 같이 이 눈조각을 딱 떼시더니 이렇게 넣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모든 상을 everything 뭐 성경을 읽든 사람을 바라보든 모든 것을 through my eyes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감옥 온 거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막 자살하려고 그랬죠. 자기 아들은 아빠 엄마가 또 사모님이 감옥 가서 저기 오니까 이혼하자고 또 이혼 신청해들었지. 자기 집 누가 불태웠지. 아들은 마약으로 됐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정말 자포자기 우울증 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변소 청소하면 또 봉급도 조금 주고 뭐 좀 점수가 따진대요. 거기서 살아나셔가지고 이분이 책을 쓴 게 I was wrong이라는 700페이지를 제가 읽고 너무너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결혼하게 된 그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까 아합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타이드 될 때 그 결혼은 성공이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한 목적은 동역자예요. 파트너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하려면은 뭐 남편이 돈 못 번다 이혼하고 남편이 번다고 바람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 말씀 돌아가면은 정말 주님을 만지게 되기 때문에 금실이 좋고 또 눈 뜨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부부가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데에 포커스를 가지니까 싸울 정신도 없고요. 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성경적인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까도 그랬죠. 인티메시, 다 같이 인티메시.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I knew you, I know you.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자는 안방에 아들도 들어가요? 딸 못 들어가잖아요. 부부만 들어가잖아요.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돼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 뭐 아버지도 못 들어가고 자식도 못 들어가요. 부부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신부께와의 이 관계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헤려드는 영이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성숙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spiritually mature bride가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 사랑이거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간증하는 거 보면 나 구원받고 물질 축복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나중에는 탈락되더라고요. 왜냐면 물질 축복받고 병 낫고 that's it! 영이 성장이 안 돼. 아직도 기저귀 타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때 깽어 기저귀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이 성숙해야죠. 아비들아 청년들하고 성생했는데 언제까지 마음이 끼미 첫 밀크 그리고 조금 교회에서 뭐 하면 시험 들어오면 막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 막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막 굉장도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약혼 단계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인생에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 결혼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말씀 속에서 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성숙 단계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이 땅에서 결혼 생활에서 시험과 환난이 생기면은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는 속에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이루지 않은 또 그런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할 수 있지만 그 결혼 생활을 성공하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면은 그 인생을 내가 사는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나는 교회를 우리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요 부르심 받아갖고 주님 3번 저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미주에 제2 여의도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고 와서 유대인 회당 1200석 좌석짜리에 교육관 200석 해갖고 유대인 회당을 사요. 그때부터 벌써 80년대 벌써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유대인 법회가 있나 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하라고요. 예? 근데 1년 있다가 여의도교회가 순복음 중앙교회가 여의도교회로 이름 바꿔서 이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제2 미주의 여의도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저는 제2의 종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되셔갖고 1부, 2부, 3부, 7부까지 예배 드리라고 성도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양육하라. 그러려면 히브리 뿌리 돌아가서 토라 말씀을 돌아. 교회마다 지금 다 썩어 부패져 있다. 내가 갈 때 몇 사람이나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 그냥 교회 크고 그냥 프로그램 위주주의. 그러니까 나는 엑서사이즈 같이 나는 잠자게 하고 지금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영이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영적인 미숙화가 되는 거예요. 카날 크리스천, 다 같이 카날 크리스천. 그다음 베이비 크리스천. 천국에서는 작다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어나요. 이 땅에서 막 엄청난 큰 사회에서 막 유명하고 그랬죠. 여러분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큰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시임업 선배 같이 작지만 정말 이 스텝 멤버들 똘똘 뭉쳐서 자원해서 내 물질을 들으면서 봉사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이제 예수와 신랑과 이스라엘 신부의 결혼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접목한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 십계명 받았잖아요. 토라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거 오경이거든요. 그래서 토라는 율법이라고는 아까 같이 지시상 가르침 했는데 홍해수를 건넌 후 50일째가 되는 날 이 토라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려가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가 나의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깨끗이 옷을 빨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또 한 번 있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문도가 모였죠? 너희는 몇 날에 못 가서 성령을 주니까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후 펜테코스트. 히브리 말로는 샤보, 다 같이 샤보. 그때 성령 강림했는데 그때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되어서 막 방언 떠고 막 그때 난리 났었죠. 그래서 두 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오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 다 하고 하시죠. 또 요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요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언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 성경적 결혼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결혼 사역 하실 때 이거 the two stage of the biblical marriage. 성경의 히브리 풀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다 같이 정원. 약혼. 히브리 말로 에루신. 여러분 이 강의 끝나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두 시간 하나로 뭉쳤는데 에루신 그러면은 약혼 정원이에요. 근데 정원은 뭐냐면은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 약혼을 하는 순간부터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서 서로 이게 이혼을 서로 끊지 않는 이상 이게 디파트가 안 돼요.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원, 약혼, 이 에루신은 서로 이렇게 딱 묶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려면 반드시 깨려면은 그 수석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강림할 때 이미 정혼 약혼 계약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루어진 건데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면 이스라엘과 정혼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오순절날 구약 출애굽 19장에 토라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약혼을 맺은 거예요. 약혼 반지 정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혼 계약을 케투바 그러는데 토라 이스터 케투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토라 이스터 케투바 하나님과의 약혼 계약이 이 성경 말씀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청혼을 받으려서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출애굽 19장에 나와요.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토라를 이제 받았잖아요. 모세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거기 프로포절에 그 프로포절에 이게 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고하매. 그래서 야콘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해상 기슭은 결혼 캐노피. 여러분이 미국 가서 우리들이 딸 이렇게 방문할 때 캐노피 있는 베드를 사죠. 그리고 유대인 결혼을 가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캐노피 같이 그걸 후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기둥이 있고 이렇게 천막힌 것 같아. 거기 안에 사는데 성경의 결혼은 웨딩 캐노피, 후파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결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 말씀을 받을 때, 모세를 받을 때 그때 그 시내산을 후파같이 이렇게 웨딩 캐노피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섰더니 해서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면 그걸 후파라고 그래요. 후파. 웨딩 캐노피. 그때 둘째 단계는 결혼인 그때는 이제 결혼 다 같이 결혼. 이제 약혼 끝났으니까 약혼이 뭐라고요? 아까 에로신 그랬죠. 근데 결혼은 내수인. 첫째 단계에서만 있으면 평생 약혼만 하고 같이 동거 못해. 그런데 결혼에 들어가야 둘째 단계 내수인은 consummated the marriage.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해야 완성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마가다라에서 성령 주시고 가자 성령사라고 기도하면 막 성령사를 받고 방언하고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신부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딱 병 고치고 뭐 물질 죽고만 하면 이제 타락하고 뭐 타락 있고 뭐 담배 피우고 술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돼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동거함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신부로 동거를 해야 되는데 약혼반 지키고 결혼이 완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21장 시간이 없어서 짧게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것 같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가요. 이 성막을 내려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이 푸르푸르해. 이 땅의 성막이 하늘 올라가면 이 땅의 성막을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배워요. 이 토라 공부면요 막 항상 어머 막 예수님 막 튀어나오고 계시해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소리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이죠. 처음 듣는 사람은 이런데 이제 여기 막 그 파워가 나가고 막 이 심령에서 처음에는 막 스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이 공부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시카고 레스토레이션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웰에서도 오늘 목사님 오셨고 거기 한국 목사님도 우리 옛날 지내자 목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돼서 홍콩교회 목회를 하는데 또 교회들 16명 데리고 전도사님 데리고 오셨는데 막 이들이 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알려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가 지금 마지막 때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말라기에서 나올 때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둔다. 이 토라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원 둘째 단계 완성이 결혼 내수인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신부와 함께 거하는 거 말해요.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그럼 루시퍼 빈자리에 하나님의 신부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사랑이 점점 자라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더 잘 수 있고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옆집 사람 나 저 사람 잘 알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죠. 잘 안다는 건 인티메시. 정말 가까이 부부같이 잘 자세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혼 단계를 거친 후에 영이 성숙되어야 진짜로 결혼 단계에 들어가서 직접 주님과 함께 살고 하는 결혼의 완성을 그래서 결혼의 완성까지 우리가 골인하자 이 운동이 예수와의 신부 제가 이번에 작년에 12월에 이걸 했는데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 랭귀지도 다 22절 나오고 제사랑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10강이 들어있는데 목사님들이 이거 읽고 밤 3시 4시까지 읽고 막 전화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그냥 말로는 그런다 했는데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깊이 있어서 한 번 갖고 왔는데 몇 번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목표는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을 받은 것에만 즐거워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에 이룰 수 있도록 발전을 해나가 주위의 어둠에 헤매는 자들을 가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안 외치면 그 손에서 핏값을 찾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까도 간증했지만 제가 약사 합격 다 했지, 목사님 타임즈 다니셨지, 집에 5베드룸 집 지었지, 1977년도 주님께서 부르기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장로되고 권세돼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딱 차출해서 천국지옥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휴교장관 다 해주시고 주님 오신 거 해주고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니 이 땅에 가구도 새로 샀거든. 집을 새로 졌으니까 저는 또 우리 또 친척이 우리 목사님 영어 잘해서 취직을 많이 시켜줬어요. 내 친척 하나가 카빙을 잘해. 용태구를 그 옥상수리 나무에다 용을 2마리를 딱 카빙하고 가운데 여주를 타고 하늘로 팍 올라가는데 용이 또 한국에서 얼마나 옛날에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3대째고 교회에서 만나고 그랬는데도 요한계시록 그때는 공부 안 하니까 우리 집 둘째, 첫째 가보고 둘째는 또 다이닝 세트고 다 새로 사서 얼마나 귀해요. 이걸 보니까 용이네 이거 마귀의 살 이걸 둘이 조끼를 찍었는데 안 들어가요. 얼마나 근데 카빙할 때 힘들었겠어요. 그 상수리 나무 방맹이 나무 네, 방맹이는 그래갖고 안 되겠어요. 도저히 집에 나는 아침마다 닦았지 우리 집에 가보라고. 근데 어느 날 딱 기도를 하는데 아니 둘이 기도를 매일 하는데 제 몸이 붕 뜨더니 이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막 선사 들고 막 우주인들 같이 제가 막 날아다니면서 할렐루야 막 코러스 들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막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막 천사들이 막 날리고 막 저도 같이 그냥 그래서 그 찬양을 듣다가 내가 갑자기 입에서 션나라바 카살라리 여러분 막 이게 찬양이 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방언 성령세례 받을 때 달랄라 또또또가 아니고 저는 찬양 방으로 나오니까 그때 장로교 이제 보려파 우리 목사님이 딱 앞에서 둘이 기도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이 돌아가고 딱 해보니까 우리 집 망했네. 그래 당신 돌아갔구나.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것도 노래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이거 무슨 이상한 신을 들었나 보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만 누가 아픈 자 보면 저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절제를 하는데 막 이 땅에 있는 나무를 봐도 예쁘고 막 동생이 돈가 가서 돈을 안 갚는데도 옛날에는 너 왜 안 갚냐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돈 갚지 마 예수님을 잘 믿어. 이건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막 자꾸 방언하지 말래. 그냥 매일 저녁마다 이제 철학 기도를 하는데 둘이 기도하다가 짐질해서 둘이 막 기도해. 난 또 방언 기도해줘. 하지마! 한국말로 기도하지. 이상하게 그냥 듣기 싫어 죽겠다. 우리 장로계에서는 그거 안 믿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나 마는 막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거 막 하더니 그냥 갑자기 막 펑 떨어지면서 여자가 안수할 줄도 모르잖아요. 나도 집사니까 감히 뭐 남편은 어떻게 안수하겠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불방맹이 그러냐 머리를 쳐박고 뒤로 뻥 떨어지면서 입에서 전날바 갔다로바 샤따리 가라라지나더니 그것도 목사님이 또 날라날방은 아니고 이상한 말방은 둘이 같이 미쳐갖고 이제는 그냥 3시간 4시간 딱 옆에 밑딱들이 이거 아빠 엄마가 예수에 미쳐들니까 보통 미친 게 아니네. 그냥 집이 떠나들고 밤 새벽이면 막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막 그것도 이상한 말로 따따따 또또또 띠띠띠가 나오고 막 이거 막 중국말도 아니고 막 이래갖고 뒤집어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야. 내가 날쌔 좋은 것을 부르니라. 너는 내가 이제 복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양육하라.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 신부 양육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샀다고 그랬죠. 하나님 넌 이 세상에 제일 적은 교회 저거 큰 교회 하려고 큰 교회 샀는데 제일 적은 교회라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인도에서 이제 시애틀까지 갔는데 그 간증이 길지만 결국은 내가 너한테 먹인 거는 여의도교까지 큰 눈에 보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토라 말씀으로 정결된 신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원래 그런 신부를 양육하는 이 토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야죠.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그냥 들어와서도 누가 일부러 헌금 보내는 사람도 없고 뭐 야금야금 자기 은혜는 받아도 헌금도 안 와.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토라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해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우리 김철미 장로님이 초청해 주셔서 했는데 이 파수꾼 설명을 안 하면은 우린 죽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 약사증을 찢어버리고 타임지 버리고 왜 거기 15년분 보면요 여기 이게 뭐 있죠? 새로 이렇게 하는 거 거기 이름이 브레이스 어린아이들 그것까지 다 공짜예요. 196개월죠. 그걸 버리고 가가지고 땅에서 먹고 자가면서 고생을 해갖고 너도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공장나가고 어려운 생활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중이 되려면 그 밑바닥보다. 그래가지고 그 역을 채민데 anyway 이 파수권 사명을 우리가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아서 끝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걸어가고 성결된 신부를 우리가 키두신 그러는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리, 고데시, 카데시인데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가능한 좀 배우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해.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이 순수한 영어예요. 시간이 다 됐다고 좀 목사님 그래요. 성숙한 영어로 자라가야 됩니다. 완전한 데까지 성숙한 영어로 해야 되고 어린 영과 성숙한 영의 차이는 이게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안 먹고 그러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trong meat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니 full age니 저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이 성숙한 사람은 이 뭐랄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부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에서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르리니 그러셨어요. 이걸 왜 이루어야 되냐면은 이 땅에 악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어제도 누굴 들었는데 여기도 뭐 LA도 목사님 뭐 몇천 명 있다 그러는데 싹군 목사님도 막 명예, 돈, 글 들을 때 막 주여 아주 관제들 기대서 주의조연한 사람 이름을 빙자해서 막 사기치고 막 이런 것이 빌비제인데 왜? 그 사람들이 토라를 몰라서 토라를 알고 예수님 알아봐요. 그 앞에 설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정말 질책받고 차라리 이 땅에서 미리 회개하고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영이 성숙한 주님의 신분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엄청난 상을 받게 되나 영이 미숙한 베이비스는 작은 자가 되고 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 흠이 없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신부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물로 씻죠. 물로 성령이죠. 성령. 루아하고데 성령의 물 그러면 성령이에요. 이제 성막 내 세면에 하나하나 이 물도 먹어보고 이거는 이거 번지다는 먹고 이 메누라 먹고 다 거기에 비밀 코드 바이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요. 말씀에 토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어가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이 토라 공부를 3년 전부터 하더니 젊은 아이들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떨 땐 저한테 시집살이래요. 엄마 이거 토라 말씀에 어긋나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아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왜냐면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면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고대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키나 주름잡이. 그래서 이 토라 말씀 가보면 여기에 너 검정이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이거 닦고 인스트럭션 디렉션이에요. 우리를 조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토라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조의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 주님의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무 주님의 신부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가짜로 섬기는 사람도 많으니까 진정으로 섬기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토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받는 도구. 토라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지만 토라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완전한 자, 대민 나가며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부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되 중요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섬기라. 율법, 러우, 토라, 야라. 시편 110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각하는 게 토라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완전한 자로 나가게 하는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이끌어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중요합니다. 딱딱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게 말씀의 파워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분은 막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토라로 정결케 되고 선별되고 흠이 없는 영의 성숙한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의 특징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첫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토라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깨끗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따라가요. 저희가 부르심 받을 때 사실 그거 다 찢어버리고 그 가구도 다 두고 교인 줬더니 뭐 자동차를 놓고 가라 나중에 뭐 갚아주겠더니 사기당해가지고 신학 공부할 때 돈이 와야 되는데 5,000불이 안 오고 그거 떼어먹고 도망가고 하여튼 스토리가 많은데 전심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에 미쳤냐 왜 두 부부는 응? 그래도 어디 사업 망한 것도 아니고 잘 나가던 사람이 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보따리 2개 들고 왜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요. 슈마 이스라엘. 여러분이 임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슈마 이스라엘 기도문을 외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딱 성경 읽는 순간 순종해요. 우리 아들이 토라 공부하더니 딱 보는 순간 딱 순종하고 목사 아들이지만 11조라 그런 소리는 반발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벌써 딱 토라 공부하더니 뭐 자기가 하네요. 그래서 이야 토라 믿음이 위력하다.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훈련을 잘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안 이기기 때문에 가정 문제에서 파탄이 일어나고 또 교회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모략과 중상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토라를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 나와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저주로 역전돼요. 즉 육체의 밤의 아들이 영의 낮의 아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미칠 것이니. 하나님은 공의하는 신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영의 성숙한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결혼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 홀리, 거대시, 기름 부으심 받는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6일째 되는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 이브를 아내로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 결혼을 주선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신부와 결혼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사이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어떤 연관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 누가 약혼했는데 그 신부가 내 남편이 그 약혼자가 중동 갔어 돈 벌러. 근데 그 신부가 막 댄소리 가서 막 외간 남자고 춤추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약혼자가 좋아하겠어요? 베일에 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신부는 겸손한 자한테 계시줍니다. 숨어 있어야 돼 베일에. 으뜸되기 좋아하고 막 내가 어디 가서 얼마를 헌금을 했고 막 목사님들도 막 높은 총회장 되려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베일에 숨겨져 있어야 돼요. 뭐 바깥에 잘 안 나타내고 수요가 적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기쁨에서 그치지 말고 토라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점이나 흠이 없는 영이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감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에서 끝나겠습니다.